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일본인 형제자매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그 어려운 그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일날 신사에 가지 않고 신사적으로 신사에 가지 않고 이건 통로가 진짜 힘들겠다. 교회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고 욕을 합니다. 욕도 쌍욕을 합니다. 설교하면 집에 쌍욕 나오는 줄 속에서 막 물분을 막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눈물 기뻐서 흘리는 눈물,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만 보아서는 우리가 어떤 눈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를 알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도 그 노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목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노래 소리가 각각 다르죠.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따라서 노래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조금 더 영적인 것으로 승화하신 것이 찬양입니다. 사실은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이자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조건 찬양하셔야 됩니다. 언제 찬양합니까? 배고플 때. 따라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찬양하요. 왜? 혹시라도 거기가 잊어질까 봐. 네.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 대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쉬우면은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집사 때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찬양을 잘 못하셨어요. 음이 똑같았어요. 항상 음이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방집사 보고 와서 찬양인도를 했어요. 뭐 기타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즈가 한 지바 영광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동, 인천, 부천에 있는 교회. 찬양을 왜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가지고. 저 두 가지 잘합니다. 먹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 먹는 걸 의사가 좀 하지 말라 조금.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속에서 우러난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내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고 찬양을 하면 모든 악마가 떠나갑니다. 아멘 있습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 모든 슬픔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던 그 찬양을 안 한 거예요. 찬양을 모든 슬픔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을 때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내 속에서 막 저도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 하여튼 선교지에서 막 내 속을 내 감성을 저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화는 별로 잘 안 내는 화를 낼 수는 없고. 명색이 목사잖아요. 명색이 선교사인데 화를 낼 수는 없고 내 간을 꺼내버릴 수 없고 간을 꺼내버리면 쓸개를 꺼내버릴 거예요. 의사가 쓸개를 빼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수술했습니다. 쓸개를 그 이후로 제가 쓸개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저는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면 뭐가 들어요? 사탄이 들고 참소해요. 욥에게 참소한 것처럼 하나님 용용 죽겠지? 욥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죠? 봐요 쌤통이다 하나님 그런다고. 나에 대한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당장 거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화야
그러면 찬송합니다. 네, 찬송. 무슨 찬송합니까?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하고 힘듭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거 힘드니까 쉬운 거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나의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속에서 영혼이 막 부글부글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일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보니 속상하고 부모님을 보니 거시기하고 구마모토를 보니 마음이 상하고 시바를 보니 한심하고 한국을 보니 대책이 없고 근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그쪽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찬양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하라 저 기타 그때 안 쳤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해봤어야 알지. 찬양을 해봤어야 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찬양을 막 하는데 그 가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누가 아느냐? 성도들이 알더라고요. 성도들이. 집사님 그때는 방집사였어요. 사실 저는 집사가 더 좋아요. 목사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집사는 좀 뻥쳐도 되잖아. 목사가 되니까 뻥을 못 치겠어. 집사는 뭐 좀 주일날 뭐 그래도 될 것 같은 사실 그게 아닌데 찬양하다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1년 동안 찬양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찬양하는 밑에 있는 저희가 회교 말하자면 신사 같은 거죠. 긴자라 그랬지. 뭐라 그러지? 신사를 뭐라 그럽니까? 진자라 그럽니까? 네. 그 바로 1층이 진자고 2층이 제 집이었어요. 회교 사원이 새벽마다 알라는 유일신이다. 이스마엘은 그가 부른 한국말은 뭐죠? 선지자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 제일 먼저 태어나면은 이만 다시 말하면 요즘은 목사와 같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들조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유일신이다. 이스마엘은 그의 어르신 선지자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치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만든 사회가 말레이시아 사회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찬양을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혹시 들키면 쫓겨나니까. 왜 제가 비자가 없거든요. 비자도 없지. 하여튼 그랬어요. 한국 외국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도 불법이요. 비자가 있는 사람이 와서 관광 비자로 있으니까 관광이나 해야지. 관광. 선교지 일하면 안 되지. 원칙적으로 세상 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많은가. 저희들 있는 그 집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찬송 소리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생전 안 사는 이걸 한개 샀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걸 뭐 감사합니다. 혹시 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요. 이쪽에 어머니가 이만해. 조금 이따 이쪽이 임할 것 같습니다. 예쁜 사가지고.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찬양은 뭐로 들어야 됩니까? 내가 말해서 내 귀로 들어야 돼. 남이 찬양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찬양 들어야지. 그것보다는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요. 처음에는 안 될지 모르죠. 처음에는 찬양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찬양이 1년 동안 찬양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 쓸개가 녹아버렸어요. 오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빠가 병원에 못 갔어요. 내일은 낫겠지, 모레만 낫겠지. 정말로 바빴어요. 밤에 되면 병원에 문 닫아야 못 가고 새벽에 아플 때는 또 뭐죠? 에머전시로 뭐라 그러죠? 빨리 말해. 에머전시로 구급차
비쌀 거니까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가고, 낮에는 또 덜 아프니까 안 가고, 꼭 밤에만 아파요. 결국 참다 뭐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지, 그죠? 울트라소니 되지 않고, 뭐라 그래, 보는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맞았어요. 보더니, 오! 콩팥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따라갑니다. 의사는 다 믿지 말자. 지도 몰라. 나 그때 알았어요. 나 지금 의사를 믿었거든. 하나님보다 더 믿었는지 몰라.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 이제 나처럼 하나님께서 어찌가 짧게 하자. 원래 진도가 안 나는 큰일 났네.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저기 있는 한나가. 내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너무 막, 그 돈이면 내가 차라리서 치료를 받지 않은데, 내가 선교사가 돈 때문에 있어야 되겠어요. 참, 정말 이게 부패한 선교사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부패한 선교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걱정. 비행기표가 얼마인데, 차라리 그 몇십만 원이면은 내가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 옆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정말 나를 지긋지긋하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괜찮은 여자예요.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직책은 내가 알아요. 와이프라고. 바로 막 기도하면 바로 한국에 무전을 쳐가지고는 보세. 발견시키시고 지금 말도 시키면 아프다. 근데 목사님 좋은 일 있어. 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냐. 그게 아니고 한나가 비행기표 샀으니까 빨리 내려서 비행기표 타고 한국에 가세요. 한나가 비행기표 사줬어요. 근데 딸 자랑하는 겁니다. 저기 딸 자랑은 뭐 딸바보? 딸바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 갔더니 의사가 또 하더라고요. 나 이거 한다고 물어보니까 콩팥에 돌이다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했거든요. 의사는 그 말을 또 안 들어. 자기 직접 봐야겠냐. 의사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직접 본 것만 알아요. 보더니 콩팥이 아니고 쓸개집안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 갔나 보지.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가는 거 옮겼겠지. 갔겠지. 나 그래. 아니에요. 콩팥이 있던 건데 좀 이따가 오늘 보니까 쓸개 안에 돌이 있는 거겠지 하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의사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의사는요, 내가 무식한지 생각했나봐요. 대답도 안 해줘요. 바로 내일 수술한다고. 내가 물어보다가 내일 수술하지, 야. 근데 수술 안 하고 싶었거든. 왜? 이게 지지 해가지고 레이저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총합니까? 어쨌건,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수술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 아픈 게 아니고, 안 아픈 게 아니라 약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고, 안 아픈 게 아니라 약을 넣어서 안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요? 사탄이요,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잘 사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돌을 갖고 살면서. 돌을 뺐는데, 거짓말 안 못해 2만 원 2개 뺐어요. 이어폰보다, 삼성 이어폰, 다른 건 삼성 이어폰보다 더 커요. 2개.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2개가 살고 있었어요. 돌만 빼지 쓸개는 왜 뺐디야? 난 물어보도 안 하고. 야, 정말 의사는 이해를, 죄송합니다. 혹시 의사 계십니까? 의사 이해를 못하겠어요. 돌만 빼지 왜 쓸개는 왜 뺐어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뺄 사람들이요. 그럼 빼놓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심장을 뺐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안 하니까 저는 찬양 못해 1년 동안 찬양을 못해가지고 쓸개단에 돌이 생긴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요 모든 병마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떠나갑니다. 아멘. 이거는요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먹어본 사람이 그 떡맛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바 영광교회 안에 들어와서 병마가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딱 들어서면 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연기처럼 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이 지바 영광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마땅한 겁니다. 저는 무슨 사람에게 막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측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하신 우리 지휘자 집사님 오늘 얼마나 음악적인 소양이 없어서 말은 잘 못하던 그 은혜 되는 그런 찬양을 줍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찬양하시는 분. 아무쪼록 지휘와 영광교회는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성회가 있는 걸 아는데 리바이벌 성회 맞습니까? 부흥성회 때 준비를 하시고 지금 새벽 막 금식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5월달이나 4월달쯤 전에 올 거니까 그 전에도 금식 한번 해주세요. 하루만. 그러면 설교가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요번에 아마 그 은혜가 터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나도 또 올까 보다. 내 일만 없으면 또 오겠는데 일이 있어서 저는 찬양을 제가 오늘 10시 예배 때에도 사실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찬양에 대해서 뭔가 이 지바 영광교회 찬양이 많이 살아나길 원해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아주 막 손끝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내 영혼을 깨워서 나오는 찬양이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살고 옆에도 삽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사람들이 좀 벨시럽다. 저희 경상도 말로 벨시럽다 하겠네. 아니에요. 그 사탄이 하는 소리요. 어차피 우리는 벨시러워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벨스럽게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또 하고 정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겠지만 혼자 웃어서 찬양하죠. 집에서 못하면 저는 이걸 끼고 찬양을 듣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사했죠. 이사했습니다. 옆집으로 저쪽에 중국 사람 많이 사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가 찬양해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목사님들 모셔다가 찬양만 했어요. 내 영이 살아나더라. 기도하실 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평화가 있죠. 아멘. 걱정을 해보세요. 걱정을 한들 우리의 기가 한자나 잘하겠습니까? 그럼 걱정은 걱정으로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 안 되라고 하면 데라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데라는 성경에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데라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동네 이름이 우르라고 하죠. 우르. 학자들마다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를 놓고 먼저 죽어버렸네. 그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그러니까 아들을 가슴에 심었어요. 묻었어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데라는 자기가 살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라를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한 것은 드러나진 않아요. 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어쨌건 하나님께서 데라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다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데라가 성경상에서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다방 같은 교회, 스타벅스와 같은 교회, 아니면 시골 장터에 있는 옛날 다방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 음악,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쫙 무슨 카페에 앉아있듯이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위가 상승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반면에 시골에 있는 장터에 있는 조그마한 진짜 이름이 별다방 같은, 이름이 별다방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없고, 목사님들 연세가 많으시고 옛날 방법, 장의자도 옛날 거, 예배드리는 모습은 조금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별다방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 미축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스타벅스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도 스타벅스 다방처럼 돼야 되는데, 스타벅스 교회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별다방 교회구나. 스타벅스 교회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는 스타벅스 교회야, 별다방이 아니야, 괜찮은 교회야. 근본을 잊어버린 거죠. 근본을 잊어버린 거죠.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으면 선교지나 교회나 그 안에 진실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이 더 우월시되는 상황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이 치바 영광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이라 하십시오. 아멘. 치바 영광교회 밖에 세상에 교회는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특별히 잘해 주셔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정말 치바 영광교회 밖에 없습니다. 김성서 목사님 같은 분 찾아보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 내가 여기서 정말로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방집사를 입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도 성교지 성도들이 말씀 부르면. 김성성 목사님 어쩌면 확실하게 이번에 부흥성이 오시는 목사님보다 여러분을 100배 1000배나 사랑하십니다. 네.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내가 잘 되면 형제, 자매, 친구들은 질투합니다. 목사님은 온 마음을 기뻐해 줍니다. 네. 내가 뭐 때문에 저 형제, 자매, 친구들은 말로만 하고 안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다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은 진짜 피눈물을 흘립니다. 나에게 맡기신 이야기 저렇게 아파.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알고 싶으면 목사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가 직접 만드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태어난 아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툭 하고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온 시각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픈 겁니다. 인생은 무슨 제가 무슨 철학을 아니요.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앞으로 아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아픔이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픔으로 남아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픔을 능가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픔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데라 보십시오. 데라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가정에 아들이 먼저 죽었어.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 가정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데라를 쓰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데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쓰지 않습니다. 괜찮은 인물, 외국에서 박사를 하고 뭘 하고 해서 멋진 사람을 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데라를 쓰셨어요.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 거기에다가 보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 중 하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더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가 그 후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는 마음이 데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데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고개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넣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잘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힐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살렸다는 걸 생각. 그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괜찮아요. 나도 좋은 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나에게 열려있지 않다고. 괜찮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힘들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이 점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숨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잘 될 때만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 인생이 부양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데라처럼 연약한 가정이었을 때에, 내가 아담처럼 연약한 인생이었을 때에 그 아담을 뭉개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을 다시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아담을 살려서 그 아담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치시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별다방이다, 우리 교회가 스타벅스 다방이다, 그걸 보십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애국에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전신을 섬겨야죠. 애국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면 돌아가십시오. 애국에 가십시오.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강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달을 섬기는 그것이 애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볼 때에 그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거기에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 왜?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나의 강은 가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풍요한 것, 우리에게 흐르는 그 강,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강의 그 강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과 빗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애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우리가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먹는 부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왜 애굽 땅에 요셉이 70명의 가정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감옥에 들어서 애굽에 들어간 것을 필두로 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머무릅니다. 아브라함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썽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그것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족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불러서 세워서 말씀을 직접 당신께서 번거롭지만 오셔서 찾으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 모르지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면 모르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 끝나고 나의 여정이 끝나고 난 곳에, 그리고 저 요단의 끝에 갈 때 그때 이런 찬송을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의 발걸음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 찬송해요. 뭐 할 겁니까? 그때 전도하실 겁니까? 땡은 늦어집니다. 전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지바에게 나가서서 전도하시고, 그때 가서 나 그때 전도 못했거든요. 하나님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거시기 한 종아. 그럼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거시기 한 종아. 하나님 거시기 한 종아. 너에게 지바에 기가 있을 때 가지. 전도는 네가 하는 종에 갔더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는 거기에 서 있으면 되죠. 내가 너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너는 말하는 말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수를 네가 믿게 하냐? 구원은 누구야? 구원을 데라가 이루냐? 아브라함이 이루냐? 그 자리에 그 포석마다 누구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제가 그려보려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였던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대충 잡아서 200만 명이 된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7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70명이 70만 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 몰라요. 어쨌든 많아졌잖아요. 70명이 70만 명이 돼서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도 없고 사라가 이미 잉태를 하지 못할 징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하여서 지금 애굽 땅에서 70만 명 혹은 통틀어서 200만 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 모판을 애굽 땅에서 만드신 겁니다.
애굽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애굽이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애굽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애굽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모판에서 자라던 벼가 잘 자라면 들에 나가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잘 제대로 큰 아이가 이제 나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꼭 애굽의 것을 생각해요. 꼭 옛날에 다니던 교회만 이야기하고, 꼭 옛날에 다니던 회사 이야기하고, 꼭 옛날에 살던 남자, 그만 아니다, 잘못했다. 꼭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사랑해서 왔는데, 복이 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악인의 때를 쫓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37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살아야 할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방법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아니, 찾아봤자 헛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딴 방법, 뭐가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줄 짜가지고 물의 양을 재는 것과 똑같아요. 디멘션 다시 말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탄은 우리 보고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이건 뭐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내가 보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르네상스 이후에 그 지성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았더니 나의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오죠. 애굽에서 보았던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를 사랑하는 애굽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으로 해야 될 몫이에요.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건 좋아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고기를 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추라기가 광야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왔어야 돼.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해서 안 됐었다라고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하면 이거 한 마리 주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빠 나 배고파, 밥 한 그릇 주면 될 거 아니에요. 10가마를 했네. 야, 일단 먹어라. 왜요? 식물이 나도 먹어봐라. 다시 말하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대충 내가 막 손을 계산을 해봐, 설거주면서 서울 넓이만큼 되는 24km 입방 킬로미터 정도의 하여튼 메추라기를 꽉 쌓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될 게 아니고요. 애굽의 것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애굽의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모판의 생활, 인큐베이터에서 생활, 어린 생활, 옛날의 생활을 다 버리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신의 산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정돼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자꾸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어떻게 하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말은 얼마나 번들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힌두교의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무식한 요것들은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박사이고 이 계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 당신들은 말하지 말고 종교의 전문가인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식한 님에든 오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사는 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신을 알아야 되겠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우리 기독교 안의 아픔입니다. 내 아내를 잘 알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아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해가고 싶은 죄성이잖아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흔히들 말하는 지성세계를 어지럽히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게 그런가 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율법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애굽의 생활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그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애굽에서는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1년 내내 일했으니까 뭘 먹으면서? 고추와 고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우리는요,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참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따지세요. 하나님,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며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에게 따지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지 않고 엿새 일하면 100원번이 200일하면 200원번이었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창조의 그 법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 대신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그 거룩이 나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와서 따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기도 제목을 하는 거죠.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 계실 줄입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주일 성수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기신다면 그에게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네,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택한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그 가정이 깨어져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예요. 고통이나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자기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고통, 고난으로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야 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세 동안의 삶이 주여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불러주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라가 가난까지 못하고 중간인 하란에서 멈췄다 해서 데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데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데라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데라처럼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고개 숙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몫은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 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여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스텝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세상의 것을 먹어서는
소화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잘 되면 저도 하게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일본에 오셨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셔야 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희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적어도 시바의 만병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기본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예배에 기도하신 우리 형제 이름이 뭐죠? 무라카미 상입니까? 근데 상을 우에라로 가미를 합니다. 그 일본말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본말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 치바 영광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다른 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이 일본 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김씨도 잘 살고 다른 신을 믿는 이씨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시겠죠? 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손에 든 그 빈 그물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언젠가는 그 그물이 차게 될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언젠가는 아침 바람에 그 홍해가 열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어가던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였던 것을 풀고 나올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모든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망 없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차라리 바다의 모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십시오. 그것은 예배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을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 안에 일하십니다. 왜? 예배 안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아담의 죄를 덮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산 재물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성결한 삶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 안에서 원자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다방, 별다방 같은 다방, 그것이 뭐죠? 지와 일망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감격을 맛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